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불교 신자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해요? 4월 초파일 하루만 가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까지 가서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적당한 믿음 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의 목적 그리고 기능을 말할 때 예배를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단지 그냥 교회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곳으로 서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애굽에 도착해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메시지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대단한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내 백성을 그만 탄압에서 자유케 하라, 이렇게 멋지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거니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어떻게 해라? 내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사건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멋진 말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보내달라고 말했을까요? 멋지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가나안에 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 나가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 요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요구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달라가지 않냐고 뭐를 요구했습니까? 예배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은, 우리는 8월 15일 날이 광복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은 무슨 날이 광복절일까요? 출애굽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인 거예요. 왜요? 그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유인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더라 이거죠. 얼마나 여러분 자유가 중요한지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유가 중요합니다. 일제시대에 자주독립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3.1절 이번 우리나라가 몇 주년 됐어요? 예? 100주년 되는 날. 3.1절 100주년 되는 날. 임시정부 몇 주년 되는 날? 100주년 되는 날. 우리나라가 8.15 광복 몇 주년 되는 날이에요? 74주년을 맞이했어요. 자주독립에 대한 민국의 자주독립을 세운 광복절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냈습니다. 왜 중요해요? 정치적으로 뭘 얻은 거예요? 자주독립, 자유를 얻은 거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예배를 해주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여러분 진정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 제사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비할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비하고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내보내어 예배하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된다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나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길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섬기는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바뀔 때 사람이 바뀌는 거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예배가 바뀌면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운명이 바뀐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우울증 환자 40대 중반의 여자분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을 전도 작정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분이 4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신방을 요구하셔서 이제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을 데리고 가셔서 신방을 했어요. 가봤더니 그냥 집이 침침하게 커튼도 다 들어져 있고 다 막 문 앞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예? 부적 있잖아요. 부적. 노란 종이에 빨간 것으로 부적이 그냥 다 붙어 있고 대문에 북어대가리에 실뭉치가 이렇게 있고. 예? 이분이 몸이 아프니까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왔냐면 친정 엄마가 같이 온 거예요. 친정 엄마가. 이분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어요. 큰 교회, 큰 병원, 서울대학, 연세대, 고대병원이고 다 다녔는데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매일 죽고 싶대. 자살하고 싶고.
예? 그리고 이분이 특징이 뭐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예?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잔대요. 예? 그러니까 눈은 시커멓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반달원처럼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고, 보면 귀신 같아요. 귀신 같아요. 예? 살은 이런 홀쭉하게 빠져 있고, 이분이 그 진열장 안에 있으니까 이분이 뭐 종교란 종교도 다 다녀본 거예요. 불교를 다녀서 뭐에 불경 책도 있고, 예? 불상도 있고, 뭐도 있을까요? 염주도 있고. 예? 또 그 전에 누가 교회 다니면 낫는다 그래서 교회도 가서 성경책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다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세게 드렸죠. 보혈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 보는 앞에서 부적을 가져오라고 해서 부적을 보는 앞에서 솥단지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솥단지 보는 앞에서 부적을 찢은 다음에 거기서 불을 살렸어요. 나머지는 전리품으로 교회에 가져왔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분을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매주마다 가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 드려드리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로 그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매주마다 그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근데 그때 이제 부교육자 선임 부목사였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다가 나갈 때 목사님이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끝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악수하잖아요, 그죠? 다 악수할 때 그분은 맨 마지막에 남아서 뭐 하라 그랬을까요? 안수기도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 달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안수기도,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어떻게 했어요? 거의 2달 동안 가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한 달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어요. 안수기도 받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배의 약발이, 예배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뭘까요?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두려움과 고통, 수면제를 먹지 않아도 이분이 잠을 자요. 여러분, 잠을 자니까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살만하대요. 살만하대요. 그전에는 잠을 자면 이 악한 귀신 같은 것들이 자기를 누르고 죽을까봐 이분이 꿈을 꾸면 가해에 눌리거나 또 마귀 같은 것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달이 지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깡 마른 분이 아니었어요. 밥을 먹기 시작하고 잠을 자면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이 점점 붙더라고요.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뭘 했을까요? 삶의 의욕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아들은 군대 가고, 예? 남편은 직장 다니고, 아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군대에서 탈영하는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탈영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으면 알아 누워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탈영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직장을 얻었는데 요양보호사 직장을 얻었어요. 지금은 이분이 어떤 생활을 할까요? 남북교회,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소프라노 봉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생활이 이분의 삶을 바뀐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이분의 인생을 바뀌었어요. 약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분이 삶이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출애굽기의 비전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 사람들처럼 어떤 그 당시에 라신인 태양의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를 섬기고 있는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서 있기를 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바꾸어 선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믿었어요? 돈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 되어주셔서 그분만을 섬기고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구원자의 삶이요 삶의 원칙이라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스라엘은 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출애굽시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생명에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광야라는 단어예요.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 신앙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다면 광야는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체험하는 장소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바로의 왕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일이라면 애굽 땅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광야로 나가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광야를 말할까요? 왜 하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황폐한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은 적막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광야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장사도 못해요. 놀러도 못 가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이 말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문명의 한복판입니다. 세속의 한복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전히 우리가 물질의 노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의 노예에 살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라신인 태양의 신 라신을
믿을 수밖에 없고 바로의 태양의 아들인 바로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 내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속의 한복판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광야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는 만나가 내리기를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바위가 터뜨려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애굽인들이 세속 한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우리가 둘러봐도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환경에 불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막하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곳에서 뭘 느껴요? 실패와 좌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자.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희망이 없고 아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뭐예요? 바로 예배할 장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광야에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절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오늘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다른 말이에요. 절기는 다른 말로 축제, 페스티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축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절기를 의미하는 것을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절기의 의미는 뭐예요? 과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는 의미가 바로 절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뭐예요? 기대가 있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의미할 때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구약에 대한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또 지금의 우리가 유월절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을 돌린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속박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미래적인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감사와 기대는 뭘로 열매를 맺냐면 따라합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 절기의 결말은 뭐냐? 기쁨과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비할 때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이미지는 뭐예요? 그전엔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는 이 장로교단의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장로교단의 영향은 뭐예요? 거룩하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장로교단이 드리는 예배 형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도 지그시 감고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심각하게 인상 쓰면서 굳은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해요. 아멘도 크게 해서는 안 되고 조용조용하게 예배 드려야 하고, 예배 마치고도 어떻게 가야 돼요? 조용하게 예배 마치고 발걸음도 조용하게 살금살금 예배 드려야 해요. 여러분 진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예배는 뭐예요? 페스티벌, 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조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축제는 뭐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통해의 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울든지 웃든지 그것이 참 예배인 거예요. 월드컵 때 여러분 4강에 신화가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웃든지 하나님은 울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뛰어나와 다 잊어버리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여러분 기억나세요? 막 교회마다 TV나 프로젝트를 걸어놓고 북을 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온 가족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장 안에서 막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싸안고 막 손을 잡고 뛰고 막 얼싸안고 막 어떻게 해요? 포옹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포옹을 하고 막 손을 붙잡고 막 뛰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옆에 보니까 시동생하고 그러고 있더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한 것을 여러분 그때 뉴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때 범죄율이 급속히 떨어졌다. 깡패들도 강도들도 도둑들도 사라지고 있더라. 교통사고도 줄고 온 국민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기쁘고 신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더라.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속에서부터 폭발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모든 감동과 감격 때문에 갈등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미워하는 자도 원수도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사라지고 사랑만 있는 곳, 은혜만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조용한 예배가 아니라 시끄럽고 떠들지만 그 안에 감동과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되는 절교와 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세 번째 단어는 희생, 제사라는 단어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거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 뭐하러 우리가 나가야 된다?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나가야 된다.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사는 구약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드려야 돼요?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어린 양이라도 염소라도 황소라도 드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곡식이라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선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았어요. 그 피를 뿌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번제로 그 제물을 태워 삶의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피의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향하여, 전 인류를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는 반드시 누구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값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너무나도 희생이 컸지만 우리는 이 값싼 은혜로 너무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한없는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은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 뭘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 되어주시는 것은 소프라노가 소프라노를 죽어야 돼요. 알토가 죽어야 되고 베이스가 테너가 죽어야 어떻게 해요? 내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것이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단에 설 때 목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 나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만 있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죽을 때, 희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을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뭘까요? 너네들이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버리고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는 없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출애굽,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예배가 전부다. 그래서 드린 우리 공예배도 있지만 우리 삶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영택교회 안에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축제와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런 영광의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을 드려도 오늘 예배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개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는, 큐티는, 주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오늘 광야로 나와야 하고 절기를 따라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